그 식물은 햇빛을 가까이 할 때 잘 자라고 또 튼튼하고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이제 큰 나무 그늘 속에 이제 햇빛을 못 쬐면은요 점점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살아나고 힘있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붙어 살길 바라고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오전에는 237 전도 나를 행복하게 또 나를 그 힘있게 나를 가치 있게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7 전도가 되도록. 그럼 그 축복을 이제 나라가 이제 237 나라가 되어지도록 237 이제 응답이 되도록 오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릴 것이 버려지고 바꿀 것 또 버려질 것 찾을 것 오늘 누릴 것이 누려져서 이제 237 전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오전 말씀 오후 예배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다. 나를 바꾸는 나를 치료하는 답이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집중으로 여러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누려야 된다는 게 뭐지? 뭘 누리라겠지? 어떻게 누리지? 누리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주신 것을 누리고 또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제 길면은요 저 뒤에 복사해 놓은 거 있어요. 갖고 와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혼자라도 인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237 전도로 관악인말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역입니다. 당신은 주역입니다. 이제 25응답의 주역이에요. 이렇게 꼭 붙잡고 내가 누구인가 찾아서요 힘없게 만들지 말고 자꾸 이제 문제 보는 무능에 잡히지 말고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여러분 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오전에는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오후에는요 237 전도자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적용하는 것이고 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은 내가 망하게 만드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바꿀 것이 바뀌어지고 또 버릴 것이 버려지고 이것을 이제 찾아서 누릴 것을 누려지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237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응답으로 임만을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37 전도는 시대 살릴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죠. 그 성도들이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건데요. 이래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이제 따라오고 이제 교육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래 바꿔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찾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오늘 누려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주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내 인생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려지게 만들어서 찾을 것을 찾고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는 가장 큰 축복된 삶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려지는 것이 뭔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이제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늘 이제 또 요셉 얘기하느냐 못 드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상황이 요셉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인간관계, 가정관계, 가족관계, 그런 이제는 갈등, 상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또 현실을 보면은 진짜 이거는 누가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뭘 가지고 살았는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열악한 환경, 현장,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데요. 보좌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곳에 이 재앙, 흑암을 정복하는 이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붙잡고 여러분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지옥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 재앙을 치료해서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단이 주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좌의 축복을 이제 그 보좌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 뭐지? 한 주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이제 천군 천사의 이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권세 모든 흑암 재앙 이 사단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단은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잡히게 만들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한 얘기는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신 내 감옥도 이길 수 있고 이 비천도 이길 수 있고 이 연약함도 이길 수 있고 풍부에도 이길 수 있다. 그를 고백한 후에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그런 이제는 부러운 사람이 없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이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이런 행복한 삶. 행복은 뭐라겠어요? 이제는 이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것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진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은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이 없겠죠. 이게 이제 안 되어져서 내가 두려워하고 이것이 이제 안 되어져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늘 이제는 부족함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보좌의 축복 대신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붙잡고 또 우리가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 조금 만족한 이제 내가 마음대로 되어지면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막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영적 힘을 영적 배경을 믿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신관초월은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은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누리고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실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으로 세대를 밝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8절에 보면은 권능이 임하면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안 되어져서 자꾸 세상 따라서 육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와 같이 성도들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내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힘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삶 말씀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의 이제 현장에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떤 권사님에게 문제 그거 놔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시공과 초월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라인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에덴이 어떤 곳인가 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인된 현장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현장인데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됐어요. 그래서 가정이 인생이 삶이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어둠 있는 곳에는요 빛만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내 생각의 가정에 막 그냥 이 어둠에는 왜 왔느냐 서로 막 그냥 삿대질하고 네 잘못이야 너 때문에 왜 그래 뭐 이런다고 해결됩니까? 어둠은 안 떠나가요. 내가 그 안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은 이곳에 이 가정에 저 사람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 잃었던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재앙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또 지옥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냥 없는 거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면은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느냐? 내가 예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이 삶의 영적 상태만 바뀌면은 하나님은 그 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를 바꿔라. 뭘 바꿔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내 삶의 중심은 바로 바꾸면은요 내가 보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양 같으니 그가는 모든 행하는 일은 형통하리로다. 그 일어난 조건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에서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요 줄기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가치관이 치유되어지고 서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요 이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을 중심하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그 상당한 영적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세요.
이제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들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임하면은요 이런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현장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존재가 아니고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사단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측면 우리가요 진짜 그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이 보좌의 축복, 신공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제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고 이보다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릴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또 누려지는 축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무리 밥상이 막 그냥 진성찬 차려놨어도요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지. 오늘도 이 축복이요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속에서요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내가 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그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 축복 누리려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실천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비전의 말씀은요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미션 비전 1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제 그 2대지는 내가 이번 주 이제 내가 누릴 것을 누려지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주신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누리면은 내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이라도 이게 여러분이 꼭 이제 하나님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그 여러분 정리해 보고 내가 이번 주 실천할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제목이 바로 이제 3대지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누릴 거 누리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늘 강단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축복을 갖고 살면은요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 사람이 온전해서 그 사람이 막 그냥 완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인간은요 완전한 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격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보면은요 은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저 목사님을 세워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그 어떤 비난하거나 어떤 뭐 그냥 어떤 그 비교하거나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은혜가 안 되어져요. 좀 여러분이 이제 말씀 받을 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그것을 찾아야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적용을 해볼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도 여러분이 이제는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이제는 어느 날 보면은 많이 쉬어지 응답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설교자는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요. 또 이제 그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입니다. 권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안내해 주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권하는 말을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이제 들음으로써 그 아이가 다치지 않고 이제 잘 자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성취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내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고, 내가 버려지고 내가 바꿔지고 또 내가 진짜 그 찾아지고 누릴 것이 누려지는 이런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누릴 때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 실천의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교자는요 권면하는 자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노멘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 참새들이, 제비들이 보면은요 노란 어미가 이제 그 먹이를 먹고 오잖아요. 먹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은 입 다물으면 안 줘요. 어떻게 해요? 막 있는 입을 다 크게 벌려. 그러면 어미는요 크게 입 벌린 갈급한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고 갈급한 새끼에게 쏙 줍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 받을 때 진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받고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아멘으로 이제 여러분이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치료하는 것이고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떠나 살지 말고 붙어 살고 함께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따라와라 거기서 이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행복하도록, 그게 근본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 나무는 뿌리 흙 속에 있는 것, 그게 근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인생에 갈급하고 병들고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이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먹는 음식이요 그만큼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먹는 걸 조심해라. 그 인터넷 식품 막 맛이 이제 물건을 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요 그 햄이나 또 이렇게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그냥 맛있는 음식 막 입에 닿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자꾸 거기에 걸리도록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식단을 바꿨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 식단을 바꿔서 그래서 야채 의식으로 조금 익혀서 조금 가능해서 이렇게 이제는 먹는 식단으로 그래서 저를 자꾸 관리를 해요. 그게 내 몸의 피를 맑게 하고 내 몸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먹기만 하고 있으면은요 뚱뚱해지면은요 근육이 자꾸 약해지면은 허리가 아파요. 이게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누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실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이래 그것이 그 맛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느껴지게 되어져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운동하는 거 영상을 자꾸 여러분 좀 움직이라, 좀 운동 좀 하라, 조금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햇빛도 보고 그렇게 하듯이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삶, 인생을 바꾸는 오늘 주신 것을 풍성히 누려서 행복한 힘 있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이 누리는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이 봐서 따라오고 그 영향을 주는 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이제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한 성도로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고생하도록 우리가 힘들게 막 그냥 읽고 막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게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준 것은요 이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문제 당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알아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인생에 대한 삶의 방향을 주어서 복음과 전도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주셔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전도를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걸 주시는. 그래서 복음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에요. 복음 받아 행복한데 전도 관심 없다?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내가 전도를 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을 여러분이 누려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붙잡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이제 그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나 사건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거기에 막 그냥 갈등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아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이제 저 영혼에 흑암이, 저 사람은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이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정복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혀 여러분이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나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여러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을 답을 주고 함께하고 이 복음 알도록 예배가 되도록 안내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 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안내주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진짜 그 마음을 담고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가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 이제 알도록 해주는 이 복음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 힘을 얻도록 치유되도록 안내해 주는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고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릴 것을 누려서 여러분 축복을 누려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문제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는 이 복음의 이 행복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주간 여러분 없는 것 찾아서 막 그냥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것을 누려서 힘있고 행복한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이제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생명 얻도록 그리스도 또 주신 배경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 붙잡고 이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